오늘부터 살펴볼 16장은 전체가 7대접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에서 7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그것을 쏟음으로써 결정적인 심판의 재앙이 실행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수는 가장 중요한 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로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7대접 심판을 우주적 마지막 재앙의 종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인은 4분의 1, 7나팔 재앙의 범위는 3분의 1로 국지적인 성격을 띄었던 반면 7대접의 재앙은 우주적이며 치명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만큼 그 재앙의 강도나 범위가 이제껏 내려진 재앙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이며 그 심판이 빠르고 거침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무조건 노가 아니고 예스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첫째부터 넷째 대접까지는 자연의 근원인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과 해의 재앙이 발생하고 다섯째부터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는 짐승의 보좌와 유브라데 강가 공중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6장 본문을 통해 마지막 7대접 재앙이 전 우주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간에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잘 심으십시오. 이 세상 70년 80년 100살 살 것 같지만요 때가 되면 다 거둬가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는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벌이 아닌 죄로부터 구원과 정화의 과정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반응.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 눈치 보지 마. 세상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가면요 끝나는 것은요 망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장에 주목해야 할 점은 세상의 반응인데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 주님께 해결치 않는 강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환난을 주고 환경을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구약에서는 바로가 강박했잖아요. 주님께서 해결치 않는 강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감사가 넘쳐야 되죠. 좋을 때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을 때 감사하는 게 능력이에요. 사방 우기삼을 당해도 하늘문은 열려 있으니까 안 좋을 때 감사 좀 해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시추구리하게 그래 보이지만 좀 감사 좀 하십시오. 얼굴이 무서워 죽겠어. 앞에서부터 무서워 죽겠어요. 전부 다 인상 쓰고 한 번만 걸려라 설교살만 막 째려보면 가만 안 두겠다. 야 간만에 설교하면서 내가 떨리는 건 처음인데 떨리지 않는다고 나도. 우리는 시련 올 때 불평과 얼마나 쏟아내서 안 돼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이 펼치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와 영적 성장, 성숙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기회를 삼아야 영적 성장이에요. 나에게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 시간만 지나면은 그게 다 이해하게 돼.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그냥 빨리 들어 파갖고 도끼 가져와 찍어버리겠다. 쌍검 가져와 잘라버리겠다. 총과 쏴버리겠다. 그거 참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내가 그 알고 보니 하나님 기도 안에 깨닫게 해줬다. 이러면 안 돼요.
늘 우리는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감사합시다. 축복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차근차근 16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힘있게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들려온 큰 음성은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한번 따라서 옆에 사람 보면서요. 내 보지 마세요. 나는 이거 외우고 있으니까. 너희는 앞뒤로 보면 옆에 사람 보고 내 째려보지 말고 불안해서 설교 되겠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 진노의 일곱 대접 땅에 쏟으라.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진노의 재앙을 쏟아부을 천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의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짧은 인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해. 그래서 이해하니까 그 불평불만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불평불만이 싹 사라질지어다. 눈가리를 흰 자위가 보이는 것도 하얀 자위 검은 자위가 다 보여 정상적으로 볼지어다 할 줄은 다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니까 여러분 보니까 몇 번만 빠졌단 말이에요. 눈이 시 동태눈깔 다 됐어요. 이거 동태눈깔 오늘 동태눈깔 살아나야 돼요. 독수리 같은 눈 5.0의 눈, 매의 눈 5.0의 용 이상 7.0 이상 눈이 살아나야 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어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려줘야 되는데 가짜로 들려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음성 들려주는 거 가짜 음성 들려주는 거 어떻게 분별하는지 가르쳐 드렸죠? 진짜는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말 순종하려고 그대로 갈 때 내 자아 고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 할 때 그 음성이 들린다고. 가짜의 음성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가짜의 음성이 들려요. 그건 사단 떠요. 엄청 부드럽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똑같이 해.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내 마음판에 영혼 마음판에 하나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강력하게 내면에 변화가 있고 내면에 하나님이 섹션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면은 그것이 들려져요.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거칠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룰 때도 있죠. 막 강력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사단은 또 부드럽게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한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별하려면요 여러분 통변의 은사가 고단수의 은사란 말이에요. 통변이 영적 세계 여인 은사가 이 은사는 적어도 오늘 7년 나팔 불고 7년 입맞은 거 7년 했잖아요. 적어도 그 7년 그거 한 3, 7이 20일 3, 8이 뭐요? 28년 정도는 훈련 받아야만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이해되나요? 와면 안 해. 그래서 짧게 먼저 이거를 줬더니 만들어서 망하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배가 예는 사람 뭐죠? 나를 칼문이한테 쓰는 거라고. 하나님 교통하는데 뭐 땅 한 대 팔고 집 한 대 팔리고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꼭 쫄딱 망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쫄딱 망한 사람도 회복되고 쫄딱 망하기 직전인 사람도 회복되고 망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도 회복되고 이왕이면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절은 이사야서 66장 6절과 매개 통합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서는 하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 큰 음성이 나서와의 그 구절에 우리는 이 큰 빅이죠. 빅이라는 수식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다는 거. 여러분 봐봐요.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똑같이 짜장면을 갖다가 12그릇 시켰는데 짜장면 보통 시켰는데 딱 눈을 봐갖고 배고픈 사람은 큰 거 잡잖아요. 이해 안 돼요? 짜장면 12개 시켜 12명이 짜장면 먹는데 배고픈 사람은 눈으로 이미 보잖아. 아, 요거는 짜장면 또 사람이 하기 때문에요. 다 먹을 때 조금 더 양이 많고 적이 있잖아. 적은 거는요, 안 잡고요. 배고픈 사람 먼저 잡는다고. 큰 거로. 이해되나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했더라, 내가 뭐 했더라, 내가 뭐 어떻게, 헌신했더라, 뭐 했더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작아질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아질 때. 본절에 큰 음성이 나서 이 구절에서는 크다는 수식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6장에서는 특별히 크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9절에서 크게 태움, 12절에 큰 강 유라대, 14절 큰 날, 18절에 큰 지진, 19절에 큰 성, 21절 큰 우박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크다는 걸 이야기해요. 크다는 걸. 그만큼 마지막 재앙에 최종적으로 무섭게 쏟아부어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자자면 곱빼기 시켜 드세요. 보통으로 족하면요, 내 양이 보통으로 족하면 보통 드시고요. 그런데 옆에 사람 곱빼기 시킨다 세미는다고 곱빼기 또 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음식 버리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음성은요, 물리적인 개념으로 소리가 크다는 뜻이기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향력 그 규모를 말합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요. 그죠?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선포되고 앞으로 위대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담에색교회 예수군사관학교에 준 비전 하나님이 확정시키시고, 그거 제가 29년 전부터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확정시키시고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아갖고 털도 안 뺏기고 그냥 꽁을 드십니까? 털 땡기 갖고 뜨신물을 부어서 뺏겨요. 내장도 갖다 버리고 그리고 굽든지 삶든지 드시기 바랍니다. 볶아 드시든지.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확정된 일이 선포되고 앞으로 위대하게 보여질 것을 말하는데, 정말 목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제 확대되고 확정되고 선포되고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29년 30년 정도 기다리니까 머리가 파풀어지도록 휘어집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때를 따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29년도 안 기다린 인간들 나타나갖고 만나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하면서 감사하며 감사 죽도록 감사하고, 많이 감사하지 말고 7만 번 이상 감사하시고 하루에. 그리고 그냥 순종해 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요 가는 예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차려놨어요. 마사랍. 그 마사랍은 뭐 여러분 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필리핀 갔다 오면 알아요. 따갈로로 맛있다 이 말이에요. 맛있게 차려놨어요. 하나님이 확정된 일이 선포되고 앞으로 위대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성전의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늘 성전에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부음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어느 가수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가수도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도 우연이 아니대. 그럼 무슨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나서지 마라. 하나님 뜻이 이럴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역시 말씀을 좀 드시니까 얼굴에 좀 펴지네. 뭐 성령의 다름이 문댔는지.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죄성, 악성, 독성을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아름다운 신부로 단정시키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내게 유익이라 그랬거든요. 고난이 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달으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사단의 통치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신 것은 곧 짐승과 사단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 악한 영과 귀신 마귀 사탄은 썩 물러가라. 초전 박살날지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선한 천사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도와줍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 안세야 세야 필리핀 갔더니 얘가 좀 돌았나? 안세야 세야 무슨 말 모르죠? 뷰티풀 아름답다. 모든 세계가 따갈로로입니다. 좀 아름다워져야 돼. 할렐루야. 모든 세계가 보는데 아름다워져야 돼. 모든 거 매시 죽으래. 저거 어떻게 장면감 내리 팔까 하지 말고 아름다워졌어. 전부 다 보는 눈이 쫙 아름다워져. 우리 단 하나 배웠죠. 한번 옆에 사람 진짜 안세야 세야 안세야 세야. 네, 발음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16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드디어.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드디어. 거기 봐봐요. 목사님 대신 대표 좀 해주세요. 자 시작. 드디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쏟는다는 것은 육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엉덩이에 종기 나갖고 힙부 요런 있진 않는가? 그 종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타난 종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종기 났다고 너 죄졌네? 이거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대적자의 이치에 있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죠. 이들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며 주님 잠깐만 계시소.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눈 좀 감아주이소. 나쁜 짓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 정죄하던 모든 것 물러가고 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들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 명예, 권력 등을 쫓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 즉 독한 종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한 종기 난 거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회복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헌대라는 단어는 출애굽 전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재앙의 독종이나 욥의 몸에 난 악창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종이네 이런 말 들어봤죠? 저 인간 독종이네.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요? 독하다 독종 저기 또 저 인간 악종이네 들어봤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독한 게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뽑아져 나가야 됩니다. 즉 셋째 대접 재앙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려진 여섯 번째 재앙과 같은 종류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거역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뭐 산다 하고 뭐 다 했다 하고 다 넘어갔던 거 있잖아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세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육 간에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독종이 바라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종이 말했대. 또한 욥기 2장 7절 8절에서도 사단이 이에 요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족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고 하며 괴로움을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워서 막 기아족을 가지고 긁었냐고요. 근데 기아조각에 긁었는데 기아조각이요 아주 잘 다듬어진 거 아니 빼바로 잘 다듬어진 거 야스리로 잘 다듬어진 게 아닙니다. 거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긁었냐니까 니도 남을 빼쭉하게 상처 주고 했지 않니? 니 좀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아직까지 욥이 못 깨달은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욥보다 더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빼쭉한 말 가지고 툭툭 싸우면서 상처를 주고 막 독한 창질 악창 독종 악종같이 악창같이 막 퍼부어갖고 너 죽어버려 뒤져버려 다시 나타나지 마라 눈을 파버린다 이런 거 했던 철저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이런 질병의 고통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에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14장 11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인간이라면 지옥은 안 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미움과 시기, 독한 창질, 악창, 그 다음에 독종들 얼마나 많습니까? 독종들 얼마나 많다. 그런 말하는 그 사람이 독종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독종이 확 뽑아져 나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독한 종교는 우리의 살을 썩어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살을 썩게 만드는 죄,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정결의 은혜로 나아가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분이 마음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들은 들을 대상으로 한 진노라는 것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종기 나고 악창이 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문제예요. 그것이 어떻게 분별하냐? 교회는 다녀도 나쁜 짓 다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50년, 60년, 70년 다니면 뭐합니까? 오늘 하루 나와갖고 주여 나는 정말 죄인이며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대요. 오늘 여러분 모태 신약이다 3대째, 4대째, 5대째, 7대째 예수 믿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1:1 동일하게 교통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천국을 인도하는 안내서고 지침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마음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상 회복의 주인공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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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요 얼마나 좋겠냐마는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더 해달라 해서 16장 3절을 크게 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첫째 재앙이 땅에 쏟아진 것에 반해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둘째 천사가 바다에 진노의 대접을 쏟자 바다는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다 역시도 이 세상을 말하며 땅과 함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활동 장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 이 마음의 땅 있잖아요. 이 악한 영이 지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배 안 당하려면 정신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애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면요 정신 바짝 차리면 낫는데요. 살아난대. 오늘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살아나길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저는 대적하여 물리쳐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대응해야 되는 말, 박 터지도록 싸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별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는 둘째 재앙은 애굽에서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 첫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과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여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에서 둘째 나팔 심판도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10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나팔 심판은 바다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만 해당하는 제한적인 것에 반면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둘째 재앙은 결국 이 세상 사람의 죽음, 인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는 성경에서 결정적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제 셋째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꺼번에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땅과 바다에 이어 이제 강과 물의 근원에서 세 번째 대접을 쏟자 그것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또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을 피로 변화시켰던 첫째 재앙과도 유사합니다. 시편 78편 43절 4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여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진실되게 잘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밖에 가는 자들이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외국에 가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이래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50년, 60년, 70년 믿어도 교회에 나와서 나쁜 짓 하면은 그건 예수님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물의 근원이 망가지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생존의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의 재앙에 쏟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의 근원과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셋째 재앙은 그것을 의지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강과 물 근원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철저한 심판, 완전한 심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에도 다 쏟았다는 것은요, 철저한 심판, 완전한 심판, 아주 국물을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갈아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야 돼요. 첫째 대접은 땅, 둘째 대접은 바다, 셋째 대접은 물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나아가 일곱째 대접은 공기에 쏟아집니다. 공기에. 이는 일곱 대접 재앙이 어느 한 부분에 극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재앙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기에 쏟아지면 여러분들 벌써 그거 병 들고 나쁜 거 다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를 잘 믿다 저 아름다운 본향 천국에서 봅시다. 조그만 일 가지고 여러분 사사로이기 뭐 이따가 일어나고 다투고 하고 삐지고 열받고 하고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면요 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꾸하였다가 바로 대꾸하기 전에 지옥인데. 그러니까 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5절에서는 이런 심판을 보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어루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루심을 찬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와, 하나님의 독재 영역을 그대로 발휘하니까 천사도 이렇게 심판하니까 어렵다는 거지.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다는 거야.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시방이란 말은요, 시방 금방저 이런 말들 아니에요. 시방. 그러니까 시방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 말 듣기까지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전에도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전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다. 할렐루야. 이는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 11장 17절에서는 애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하신 20대 장로들이 말한 구절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에 조금만 손에 치려고 하면 하나님 허쳐버립니다. 놓아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그래 타미노는 놓아라. 수여씨 놓아라. 놓아야 된다잖아요. 놓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선포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우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4절에 장차 오실 예의 미래형 표현이 생략된 것은 그만큼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 시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각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단들이 10월 28일 29일 무슨 날이다 하면 죽는다 한다 지금 멸망한다 이거 다 믿지 말아요. 그 날짜는 하나님 아신 아버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징조들은 보인다 그랬어요.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며 흠이 없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야, 너무 이름 멋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인도함에 감사하고 화답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는 또한 6절에서 악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이제 살잖아요. 물을 가진 것은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로 우리도 저와 함께 예수를 잘 우리가 믿으면은 물은 확보된 거예요. 와, 아멘 안 합니까? 물은 확보됩니다. 물은 곧 말씀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6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신 물의 피가 되게 하는 심판이 옳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쏟은 것에 대응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으신 하나님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로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에 핍박하는 세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로로운 심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흘리게 만든 자들에 대해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26절에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한 핍박을 받고 계명에서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남이 연약해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려. 잘 기다리는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도구. 기다려. 손. 기다려. 주인이 밥을 먹고 있어도 춤이 꽁꽁 넘어가도 기다려. 하여. 우리 개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기다려. 감사함으로. 제가 지금 응답 받는데 29년째 지금 이제 응답을 받아서 펼쳐진다 하잖아요. 천수까지 배불러. 여러분 몸 에브바리 바디가 돼야 돼요. 몸을 좀 만들어줘야 돼. 훈련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만 주시지. 하나님 응답하셔도 매일 달라고만 할 거냐고 준비를 해놓고 그냥 채워줄 건데. 이사야서 49장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정관 목사 인간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 쎄빠 해봐야 어차피 나는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통과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고지에 있어. 목사님 왜 여러분들 주일도 안 오고 지금 어디 성교 갔습니까? 이래 해봐야 꼰질러 봐야 내가 먼저 통과됐다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이런다 너부터 인간 되라 이래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심판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 6절에서 마시게 하신 이러한 구절을 시제상 완료행으로서 마시도록 주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시도록 주어졌다. 이 완료행은 하나님 심판의 결과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저희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학답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딱 믿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아멘으로 가면 돼요. 자, 우리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7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에 말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여기서 제단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의인. 제단은 6장에서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한 영혼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는 순교자의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기도는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공의를 통치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비록 자신들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핍박하는 자들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잘 믿어 천국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왜요? 천국 가야지요. 이 땅에서 살아봐야 지긋지긋 살지도 않아요. 매일 보러 살아. 눈만 뜨면 맞니 안 맞니, 자기 유익이 좀 떨어지면 저 인간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하이톤으로 올라가요. 때로는 알토로 내려오기도 하고, 어떨 땐 바리톤으로 와. 바리톤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둠중에 살 바에는 빨리 예수 열심히 잘 믿어 빨리 천국 가자고. 여기가 본향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봐야 70, 80, 날아가도 80이고 많이 살아 120이에요. 그거는 사이즈 상관없어요. 뚱뚱 하나 빼빼 하나 상관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대 6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 쉬라.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잠깐 좀 쉬라.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순교자의 인내에 하나님께서 부응하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완악한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기록하고 참되신 대주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은 단순한 진노가 아니라 타당성과 정당성을 지닌 것입니다. 타당성과 정당성을 지닌 거예요. 그러게 이들은 6절에서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로우시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온전한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온전한 통치를 인정하시는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해석이 안 될지라도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실에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필이면 옆에 사람 하면서 그거 쳐다보면 저 사람에게도 갈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라고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현될 날을 하나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명도 쓰고요, 바가지에 덤뻑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을 향해서 온심을 향해 감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신다잖아요. 해주신다는데 그래도 입에 감사란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해주시지. 죄인간 때려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으며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지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판단과 정죄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직분만 받았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직분만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까? 이 미천한 저에게 큰 한란 같은 걸 더 많은 일들을 많은 것을 쓰셔갖고 조금만 쓰셔도 되는데 많이 쓰셔갖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때 기도하면 집중하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말씀 집중하고 형상 회복하는 다메섹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필리핀의 선교사를 세우시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다메섹 교회는 형상 회복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뜻에 부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 모두가 형상 회복하여 힘을 합해 연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질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영적인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병, 불평, 원망하는 병, 고집센거 아집 다 떠나가라.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영혼이 맑아질지어다. 정신세계가 맑아질지어다. 이 시간 회복될지어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시킴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원진 그 자리에 축복하시고 아픈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